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엉 하고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우는 곳으로 가서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배님, 제가 이곳에 빠진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선비는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서 통나무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통나무를 타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호랑이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선비를 향해 널 잡아먹어야겠다, 배가 내가 너무 고프거든 하는 것입니다. 선비는 어이가 없어서 야, 이 호랑이야, 너는 은혜도 모르느냐? 살려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뭐 나를 잡아먹는다고? 그러자 오히려 호랑이가 뭐가 고마워, 이 웅덩이를 누가 팠는데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파는 거 아니야? 마침 황소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래, 그럼 좋다, 저기 서 있는 황소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고 선비와 호랑이가 황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둘의 얘기를 다 듣고 황소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쁘지 우리 같은 짐승들을 마구 부려먹는단 말이야. 그것 봐, 황소도 사람이 나쁘다고 하잖아 하면서 호랑이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선비는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소나무에게 한번 더 물어보자. 소나무 역시 선비의 말을 듣고 사람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마구 도끼로 우리를 베어버려.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자 호랑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맛있게 생겼군. 너를 잡아야 먹어야 되겠다. 선비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비는 한 입에 호랑이 밥이 됐을까요? 그랬으면 목사님 이야기 안 하죠. 이게 짠 이때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마침 저쪽에서 토끼가 깡충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마지막으로 우리 토끼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토끼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제가 재판을 해드릴 테니까 원래 있었던 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 내가 이 웅덩이에 깊이 빠져 있었지. 그러면서 웅덩이 속으로 펄쩍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차!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때 토끼는 선비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선비 아저씨, 그냥 가세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고 토끼와 선비는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자기 친을 구해 주었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이야기처럼 큰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해 준 이야기에도 10명 중 1명만 감사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죠.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코가 썩고 귀가 썩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입도 삐뚤어지면서 입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한 번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몹쓸 나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참 동구박 끝에서, 이게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나오면 돌을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량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건 달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알고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탄식과 그 고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자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나병이 나왔다고 확인해 줘야만이 가족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갔어요. 아직 나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저렇게 확신 있게 말씀해 준 것은 우리가 가는 중에 나을 수도 있고 또 제사장 앞에 서면 한순간에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중에 자기 몸에 나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코가 생겼네. 내 입술이 다시 생겨났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야, 너도 정상이고 나도 정상이야, 이야 하면서 막 서로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다 같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격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말은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당연히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소외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때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딱 한 명만 감사했을 뿐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사람은 왜 내게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건만 왜 나머지 사람은 내게 와서 감사함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하는 그 한 명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와 관련해서 다음 3가지 진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와 관련해 3가지 진리가 있는데,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감사는 훈련을 통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한 습관이 있을 때 이런 감사하는 삶이 나온다는 것. 3번째, 감사는 입으로 표현을 해야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첫 번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축복받는 생활을 해도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는 마음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만심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풍요롭고 이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받은 것이 적어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어떤 잘된 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했어요. 생명, 호흡, 만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빈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216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만 가지 은혜, 1만 가지 은혜.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인데 나올까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은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에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첫 번째는 햇빛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흙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농부의 성실한 손길도 있어야만이 그 씨앗이 발아하고 새순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혼자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씨앗은 씨앗대로 자기가 반응하고 노력하지만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한 온도와 이 거름과 주변의 모든 환경이 맞춰짐으로써 그 씨앗이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래요. 나 혼자 똑똑하니까, 나 혼자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이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수많은 도움을 받아 사는데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갈 데는 없고 배는 고프고 해서 국수 파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 아줌마가 애야, 너 국수 먹고 싶니? 물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돈도 없어서 힘없는 소리로 돈이 없는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하면서 국수 한 그릇을,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딸은 국수를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줌마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줌마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를 처음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맨날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엄마하고 싸우고 내가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아줌마가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국수 한 그릇을 준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는데 사실 10년 넘게 너를 길러주고 매일 너를 위해 밥 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사주고 늘 너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한테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국수 한 그릇 준 사람한테는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친절한 아주머니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자기 집에 가면 10년 동안 날마다 늦잠 자는 자기를 깨워가지고 아침밥 따뜻하게 먹여서 보내고, 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용돈도 주고,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우리 딸 어디 아프냐고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은 우리 집에 있는 병파리와 병순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다 병파리 병순이 다 있어요. 이 아빠가 밖에 직장 생활할 때 상사한테 때로는 꾸중 듣고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도 그것을 즐겁게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내 새끼, 우리 병파리와 병순이가 있지. 잘 자라고 있는데 걔들을 위해서 내가 방패막이 대해줘야 돼. 내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놓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요. 또 감사해야 될 사람은 부모 자식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들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감사합시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먼저 아내에게 물었대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딸, 넷째 친구들, 다섯째 강아지. 여기 남편이 속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의 대답입니다. 첫째 애엄마,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 모두 자기 아내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에게 잘합시다. 옆에 계시는 우리 아내들의 손잡고 여보 내가 회개하고 잘할게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자기 남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여기 우리 자매님 손잡고, 아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손잡고 하랬어. 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훈련을 통한 습관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곧 감사가 흔하지 않다는 것. 사람의 본성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많은데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수를 높이려면 날마다 훈련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자주 자기 이름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입에 거미줄이 쳐져가지고 이런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입을 쫙 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연습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 소소한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이 감사 달력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 놓치고 사는 작은 일에 대한 감사를 거기 보면 달력에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영화 한 편에도 눈물 흘리는 감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감격하여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머리카락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만큼 나이 들어봐요. 머리 팍팍 빠질 때 그만큼 자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낮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이 잘 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거리가 많음에 감사합니다. 빠른 택배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빠른 택배가 오는 거 없어요. 로켓 배송으로 팍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그것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장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더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세요? 나태주 시인, 불꽃 시인.
그분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 시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자기 몸에 장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큰 병으로 고통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냈는데 오줌이 시원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줌아 참 고맙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럽니다. 이게 소변이 잘 나오는 것도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작은 것, 남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더 풍부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표현해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도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한 그 사람에게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축복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따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엄마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우리 자식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면 힘이 안 나죠.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꼭 이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런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면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부족하지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자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만 봐도 아빠를 향해서 아빠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해요. 또 엄마에 대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늘 길러주시고 말 안 듣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 고마워요. 이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그분들은 더욱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예쁜 말을 해? 아이고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알아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잘할 거야.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의 고맙다는 말이 그분들의 선한 행동에 공감을 보내고 호응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때 한번 무관심한 거예요. 너는 해라, 난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하려다가 무기력하게 힘이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그것이 호응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감사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박명식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잔잔한 울림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분쟁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주민 대표로 무료로 봉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주민들은 잘 호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무료로 정말 그분은 그 몇 년 동안 그
아파트 어려운 일을 다 대신 맡아서 주민대표로 노력해 주는데 사람들이 별로 호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호응해 주기 위해서 그분에게 참 수고가 많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우리 장로님의 감사하다, 고맙다는 문자를 보게 된다면 어쩔까요? 아마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좋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가대와 우리 원세 찬양팀과 이런 모든 대표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마음을 모았잖아요. 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분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자꾸 감사로 격려하고 잘한다라고 호응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감사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감사는 훈련을 통한 거룩한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넘쳐나므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 가져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